여행을 시작하는데 3타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늘 전도를 많이 했다 이러기보다 말씀 운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은 말씀 운동이고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회당에서 3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는 내용은 복음이라는 내용인데 그 복음이라는 내용을 함축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면을 하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믿어 순종하지 않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해야 될 요소가 있고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권면을 했는데 그들이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강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교적인 색깔이 너무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에 진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만 그것이 기독교의 진짜 핵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내 마음이 왕이 와서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스리고 네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에게 회개가 필요하는데 그 회개는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뭐 살인했다, 간음했다, 뭐 이런 어떤 회개가 아니라 거기에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이사야서를 떠서 말하는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 왔다. 이제 왕이 왔는데 왕을 예비하라. 물러가라. 왕이 왔다. 왕을 예비해야 된다. 라는 말로 보충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냐 그러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만 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유교와 기독교가 짬뽕돼 가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을 상하게 하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 마음에 짓눌려 있는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다스리려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도덕적인 회개 이전에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자신과 생각과 나 인격과 이 모든 것을 부인할 때에 그것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권면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그것을 설명하고 나서 당신이 이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여태까지 의지하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을 다 없애고 주님이 다스리도록 당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 도를 비방하게 되었는데, 비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3개월 정도 떠나게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다시 말해서 회당 같은 곳이 있는데, 공적인 회당, 지금 말하면 뭐 9천 정도 되겠어요. 9천 정도 되는 회당이 쓰지 않을 때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곳에서 밤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정도 안 되겠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했고, 그 강론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어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로 권면했습니다.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와 자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렸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때로 살았더니 내가 사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영생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고, 그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는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이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8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물론 여기에서 담대하다라는 말씀은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냐고, 그냥 부끄러움 당하지 않냐고, 뒷자간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담대히 했던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수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에서 나오는 담대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나 성경을 좀 알았을 때 날고 기게 되는데, 그때는 그 사람의 신앙 잘 몰라요. 정말 잘 몰라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최고의 바닥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경건과 신앙, 그때 아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후배가 찾아와서, 저희 여기 김자라는 음식집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신학적으로 가장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주석이나 책을 자기는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자기가 월급을 8만 원 받았을 때에 생활비가 그렇게 쪼달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책을 다 8만 원으로 다 샀다는, 가족은 그렇게 굶어 죽고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의 책을 이번에 자기가 화를 했다, 삐쳤다 했다가 다 태워버렸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딸이 최근에 그 사람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물론 한국 교회 사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닌 것 같더라고 막 울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늘 이렇게 뒤바뀌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집계로 의하면 5천만 정도 우리나라 인구만큼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약 2000년 동안에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온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일시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순교를 또 많이 당한 데가 러시아였어요. 오늘 그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에 정말 그 신실한 목자들, 신실한 목회자들 이런 사람이 10명의 신실한 목사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명은 처형당하고 2명이 풀려났어요. 2명이 풀려났는데 나이가 고령인 노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든 목사님 1명하고 아주 지금 목사된 지 1년도 안 된 아주 신빙인 목사가 순교 현장에서 정신 이상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풀려났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교인들이 이 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8명 목사님들은 신실하고 설교도 잘했고 그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했고 노 목사님은 은퇴하고 기도도 않고 뭐하고 그러더니 역시 예수를 부인해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많이 살아봐야 5, 6년 살 텐데 그 5, 6년 더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나가면 살아났고 저 정신 이상 있는 사람은 또 쇼를 하다가 정신 이상이 걸려가지고 예수를 거기서 순교하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바치지. 그래서 러시아의 교인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그 수모를 다 겪고 그 노 목사님 돌아가셨고 정신 이상자도 아마 자기 정신 이상으로 아마 죽은 줄 알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가 그 8명의 목사에 대한 간증들과 이런 것을 수없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어느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 8명의 목사를 순교했던 러시아의 장교가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실제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8명의 순교했던 그 목사님들은 가짜 목사들이고 진짜 목사는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발칵 뒤집었어요. 나는 그때 순교 현장에 있었던 순교자를 집행했던 러시아의 장교입니다.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8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목을 따서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이고 이제 그 8명이 또 처형당하고 일부 집변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줌을 발발 싸는 거예요. 오줌을 발발 싸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 좀 비참하게 여러분들을 죽일 것이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랬더니 그 8명의 목사님들이 다 예수를 잔인하게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인한 걸 보고 이 젊은 목사가 돌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를 안수했던 그 목사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그 충격을 받아고 돌아버렸어요. 근데 이 나이 든 목사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나를 죽여달라. 잔인하게 죽여도 좋고 내가 하나님이 잘못되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러시아의 장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가짜 목사를 죽이고 정신 나간 이 목사하고 이
나이든 목사를 살려둬라.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그리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 8명의 목사는 진짜 목사고 이 목사는 가짜 목사라고 했던 것을 후회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가정이 어려워보고 돈이 없어보고 나이 들어보고 우울증도 걸려보고 정말 자녀들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수없이 눈물을 흘려봐. 그때가 돼봐야 젊었을 때는요 그 사람이 신앙 날뛰고 그래도 몰라요. 순교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고난의 역경과 찾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압니다. 하나님께서 백보자의 심판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지금도 테스트를 가정마다 교회마다 아니면 신자마다 할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평안하고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저 미친놈들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나. 지가 그 역경과 고난을 당해보면 지는 더 할 거예요. 지가 순교 현장에 가보면 목다고 돼지처럼 죽이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오줌만 싸겠어요? 발발발 뜹니다. 안 해보니까 자기가 그 상황에 안 처해보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와 역경과 이런 모든 것 다 겪어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이런 걸 겪어봤어요. 역경과 죽음과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받는 그 후에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나오는데 담대함이에요. 사람들은 담대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요즘 좀 은혜 받아가지고 전철간에 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 그걸 담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담대함은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이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담대함, 담대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주님의 다스림 앞에 살 것을 권면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을 밝혀도 될 좋은 친구인데 김길경 목사인데요. 그 자기 자녀들과 기름 튀겨가지고 먹다가 기름이 얘들한테 이제 어리니까 얘들이 그걸 엎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걸 들고 가다가 다리가 힘이 풀리니까 그것이 온몸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그 기름이 온몸에 그래서 80%인가 90%인가 온몸에 기름이 더 기범하게 돼가지고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죽기 직전에 먹으려고 하는 약을 보고 국민일보인가 우리 계획신문가 시켰는데 그걸 보고 병원에 찾아가고 그 약 먹고 일단 다 토하고 뭐하고 일단 하여튼 우여곡절에 살았는데 그 몸을 이렇게 쫙 이렇게 그 껍데기를 빼바로 문져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쇠살이 돋아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면 살이 굳어버리니까 손도 굽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마취를 하지 않는데 아우성 치고 그러는데 자기 마누라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남편이 그 고통을 참아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녀들 꼭대기 하더라고요. 교회 자녀가 딸이 용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 달에 수입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명강사예요. 여러분들이 기름에 튀겨져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신앙은 아닌 겁니다. 사실. 내가 경건히 생활했는지 지금만 좀 은혜 받아가지고 날뛰고 그게 신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속에 인격이 다져졌을 때 나오는 그러한 인격에서 나오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예당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권면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냐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 훌륭한 복음을 사람들이 비방을 했다. 여기에서 마음이 굳어라는 말씀에 여러분들 좀 밑줄을 걸어놓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말씀을 전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건 세상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합니다. 말씀이 강팍해집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이 문제이고 목회자가 문제이고 설교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저도 참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저 설교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한 500명 정도 내 설교를 듣는데 그 500명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내 여기서는 마음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고 부인하고 싶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지만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올립니다.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그대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듣는데 거기에서 변화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지고 거꾸로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딱딱해지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드러워지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 마음이 딱딱해지고 어떤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 불이 되고 어떤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져서 불순종하는 역사가 됩니다. 순종치 않을 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여러분, 햇빛은요, 내 안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 내 안에서 생명이 있는 그 햇빛들은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귤 보세요. 귤이요, 나무에 붙어있고 생명이 그 안에 있었을 때는 햇빛이 있으면 있을수록 귤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나 귤을 땄어요. 먹었어요. 껍질을 벗겨놨어요. 햇빛을 쬐면요,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 이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채소도 땅에 있고 영양분이 공급하고 이럴 때는 말이죠, 생명이 약동할 때는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부드러워져. 그러나 채소가 이제 거기서 우리를 잘랐어요. 가게에다 중계에 생명이 없어요. 그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수분이 증발해서 말라지고 비틀어져 딱딱해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 약동하고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순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게 나가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이미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나를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위계, 이것이
내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비판이 나오고 더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요 내가 문제라니까. 내 마음이 문제예요. 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못 끼친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입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치 아니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강론을 했었을 때 나타난 역사가 뭐예요? 사람들이요 19절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모아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걸 비방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 강팍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성경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연약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손양한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손양한 목사님한테 불만을 토하는 게 한두 번 아니었고요.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비방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가 인간적으로 싫을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성격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싫다고 강당에서 선포한 말씀을 거역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목사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비판하거나 성경 말씀 그대로 잘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므로 그 부분에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고 목사가 싫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은 싫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 백성이 마음이 말씀을 들 때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저 말씀을 해서 뿔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말은 맞은데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굳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워 두란노 소원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섰다 8절에 보면 바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대하여 광론하고 권면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비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사람들은요 목회자를 비방을 하기 시작하면요 평신도들은 다 그게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큰일이에요. 소수의 사도 바울이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떠나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령의 강론을 하나님의 나라의 강론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날마다 2년 동안 날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2해 동안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2해 동안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나는
그 신앙 같아요. 목회자들도 한치 그런 말을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들었을 때, 2년 정도 들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후 2회 동안 이와 같이 이 아사에 사는, 그래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들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난 거지, 일주일에 한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가 은혜 받으러 한번 왔다가 여기 뭐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수혜도 안 나오고 인터넷 소년구모라 하지도 않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 여기 날마다 두란노에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변화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이 흥황하여졌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였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흥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전에 3개월 동안은 한 번도 사도 바울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그러나 날마다 강론하여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교회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기적은요 여기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요. 어떤 기적입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어떤 마술사가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되어진, 그걸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헌신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업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흥황한 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 흥황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능력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지력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헌신하지 않냐고 이용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경우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니까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일을 행하였더니 어떤 일을 행하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노니 이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15절에 악기가 대고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제사장들에게 뛰어 올라가 눌러서 그 제사를 이기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몸이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헌신 없는 기적, 헌신 없는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통일교에서 나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위대한 실화가 있더라고요. 통일교회에 소속된 어느 교회 목사가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정말로 암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거의 죽었다가 끌려오는 사람이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치료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암 나서 뭐예요? 문선명 선정하는 데 썼어요. 그것이 기적입니까? 병은 날 수 있어요. 기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기적이 관련돼서 순교하고 헌신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은 내 안에 이 헌신과 함께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담대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담대한 인격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힘과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야 돼요.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흥황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기적도 체험하고 고난도 체험하고 역경도 체험하는 그러한 것이 흥황해야 되는데 거기서 흥황하면서 교회가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비판하고 교회가 불신령하고 교회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 놔도 예수님도 그래요. 자기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도 거기에서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더라. 예수님을 갖다 놔도 그 교회는 역사가 안 됩니다. 세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흥망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적과 이적으로 체험돼야 돼요. 병이 나아지고 사업도 이겨지고 죄도 끊어지고 내가 병도 나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고난도 역경도 슬럼프도 이겨지는 그 말씀에 흥망하는 세력을 얻을 때에 복음은 증가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푹 자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잠을 안 잤어요. 어제 11시인가 10시인가 10시 반인가 자가지고 12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잠을 한다면 왜냐? 부족한 말씀이라도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망하고 세례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눈물이 어젯밤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우시구나.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우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강팍함을 면하고 나의 완악함을 면하고 나의 생각을 꺾고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실패했던 목회가 3개월 동안 목회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러나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여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을 때 기적과 이적의 현장으로 그 교회가 바꿔졌던 것처럼 저에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능력과 기적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수천 명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과 기적으로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소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고